신문사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 편집 국장님이 특강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강의가 아니고 특강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여기 자녀들도 같이 동행한 자리에서 좀 필요한 강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 50분 시간 되는 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보면 제목은 정말 아마 인문학자들이 들으면 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런 제목을 택했나. 왜? 일반 인문학에서는 저런 주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목은 기독교 인문학의 한 파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인문학을 총체적으로 오늘 한 50분 동안에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의 핵심 내용인 일반적인 인문학에서는 감히 제목마저도 붙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기독교 인문학의 한 파트지만 오늘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지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말 아니에요.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줄이면, 또는 왜 사느냐 하는 해답을 하려면 의미를 말해야 되고 아니면 목적을 말해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로 나는 살아간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나는 생존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인문학에서는 이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문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주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자들이라든가 다 물론 인문학자나 철학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통하는 거지만, 그런 학자들은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의미와 목적은 없다. 그래서 의미와 목적이 없는데 다만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요즘 인간답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멸시 안 당하는 거. 그래서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 성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 그래서 그렇게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는 것이 마치 인간답게 사는 것.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 정치 주제도, 정치의 핵심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인간답게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더불어 사는 것이 나라다운,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고, 인간답게 사는 것도 남에게 멸시 안 당하고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은, 내용은. 그러나 그게 가능하냐면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벌써
틈이해집니다. 틈이해지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 의미상실을 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이, 보통 타락한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을 이겨먹기 위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상대보다도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상대보다도 존경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열심을 불어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럼 왜 살아? 의미 상실을 하는 거예요. 의미도 상실하고, 의미 상실하니까 목적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인간 내면 세계에서 부딪히는 질병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모든 의미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죠.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의미 없으니까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의미 때문에 살고 싶다. 나는 내 동생의 학비를 대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야 되니까 나는, 그럼 의미지요. 그 의미를 목적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그런 의미를 갖다가 목적으로. 그러나 의미와 목적은 조금 다르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유럽처럼 민도가 좀 높아져 가지고 소위 사람답게 사는 북유럽 쪽에는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보통 이제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도 크게 없고, 늙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나라가 다 보장을 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경쟁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인간들로 하여금 어디로 볼게 하는가?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행복이라는 건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즐기는 것, 그 즐기는 것도 육체의 쾌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그 쾌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행복으로,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럼 우리도 요즘 자꾸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돈 잘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거,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낙지 볶음 먹으면서 와 행복하다 요즘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천박해져 버린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정말 오늘 경제 발전이 그래도 막 10위권 안에 들어간 우리로서도 그렇지만은,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걸 철학자들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과학자들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인문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못하고, 기껏해야 행복하게 살자 그거예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남 멸시 안 당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생존의 의미다. 그걸 목적이라고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다. 솔직히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포기해버려요. 인간에게 목적 이런 건 물으면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다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주과학자들도 그 말을 하잖아요. 자꾸만 무슨 인간의 의미나 목적이나 이걸 알려고 하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왜? 의미와 목적은 내가 구체적으로 내 의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의미와 목적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의미를 말하려고 해도, 목적을 자기가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하면서, 얘야, 너는 절대 살면서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느냐고 하지 말아라. 왜 살아야 하느냐는 건 왜, 어떤 의미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거 답이 왜라는 답인데 나는 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고 묻지 말라 이거예요. 이유는 지금 역사 이래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막연히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그날그날에 그냥 관심 있는 쪽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다가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감 속에 빠져버리면 우울증을 앓게 되고, 우울증을 앓다가 보면 이제 그것이 정신병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그것이 실제로 육체의 질병으로도 바뀌어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 와버리면 정신세계에 빈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자연히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이루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하나하나 여기저기 마비 현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발로부터 다리로부터. 선배 장로님이신 우리 백종상 장로님이 내가 60대에 그 어른이 아마 80대쯤 됐을 거예요. 날더러 그래요. 박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80이 되니까 80세가 다가오니까 다리에서부터 힘이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일 아침 공원을 내가 걷는다고, 꼭 내 말을 기억하고 미리 정말 잘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맞아요. 결국은 살아야 될 의미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막 게을러지게 되고, 그래서 안 움직이면 신체의 부분부터 마비 현상이 오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두뇌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중풍이 온다거나 두뇌의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장애물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안진뱅이 현상이 온다거나. 그래서 의미와 목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80세까지 정말 그 광야에서 초년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아주 혈기방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국심에 의해서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눕히잖아요. 그리고 망명을 떠났단 말입니다. 광야에 가서 치열한 삶. 그래서 거기서 장가로 들어가가지고 처가살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때야 80에야 모세가 부름받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같이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장정만 60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1000만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하면 10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가 자기 어깨에 메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120살 동안 질병 없이 지도자로서 마지막 살다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건너져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건강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지만은 없어요. 세상 학문에서는 절대 이미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국의 가장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놓은 프로가 있잖아요. 유시민을 비롯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철학자들 해가지고 인문학자들 그래가지고 우리 김예석 씨나 이런 거 안 보이나? 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학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대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글을 하나 쓰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그런데 서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본론을 쓰는데 서론 없는 본론이 오죽하겠어요. 서론 없는 본론은 절대 정말 짜여진 본론이 안 나오거든요. 서론이 확실해야 그 서론에 관한 본론이 아주 체계 있고 논리적이고 그런 본론이 나오고요. 그렇게 나와야 이제 결론이 딱 이런 결론이 딱 떨어지잖아요. 우주 존재의 의미와 목적, 뭐 역사의 의미와 목적, 역사에 대한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 다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이걸 찾자고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와 목적 찾자는 거죠. 기껏해야 과정적으로 우주 존재의 원리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주 존재의 의미와 목적, 존재하게 되는 과정도 설명하고 그러면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좀 연구하다가 보니까 산소와 수소도 하니까 물이 되더라. 야, 수소는 야 이거 하나의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수소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미치는 거죠. 와, 우리는 기름 아니면 휘발유 아니면 차가 못 다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전기로는 달릴 수 있죠. 그러나 수소차가 나온다? 그러면 물속에서 수소를 빼가지고 이제 차를 달리게 할 수 있다는 그 차가 곧 나와가지고 수소를 넣을 수 있는 그 주유소처럼 수소 주유소를 지금 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에서 얼마 아니면 바로 수소차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야 나는 이보다도 더 치밀한 거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는 이 맥박 짚는 것도 바로 이제 로버트가 이제 막 딱 하나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강아지도 안 기르고 고양이도 안 기르고 개도 안 기르고 왜? 로버트가 그렇게 더 좋답니다. 개나 고양이나 개나 고양이 그다음 강아지가 고양이죠. 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약간 감각은 통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완전히 로봇은 말까지 다 통하고 감정도 다 교류할 수 있고 그런 로봇가 지금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과학이라는 학문이 인간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는 실패하는 거죠. 왜? 서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존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말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정도 서론을 말씀드렸으면 관심이 이 제목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셨죠. 저거 중요한 거구나. 정말 우리 기독교의 중요성이 바로 저런 데 있구나. 인간에게는 참 중요하죠. 그러니 쉬운 말로 말해서 예수 안 믿고 무슨 의미로 사는지 몰라 사람들이. 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돈 좀 있으면 좋은 데다가 별장 지어놓고 그냥 주말에 한 번씩 가족들이 가다가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별장 하나 돈 들여서 배덕 들여서 별장 좋은 데다 지어놓고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이 친구 부르고 저 친구 불러서 파티 여는 재미로 아주 사는 보람을 느끼죠. 행복하고. 그러나 한 번 갔던 친구는 그 다음 또 오라면 야야야 나 바빠 지금 나 미안하다 가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초빙하면 오지도 않아. 왜? 하면 열딱 지나잖아요. 이거 하나 지어놓고 뭐 와서 은실대면서 우리 뭐 거지도 아니고 초청해서 밥이나 먹이고 내가 너 행복하라고 거기 가냐? 안 간다 이 말. 이게 인간 삶이에요. 그래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생존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두 분류로 딱 분류가 되잖아요.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이 존재가 전제가 돼야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전지하에서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의미로 쓰시려고 또한 어떤 목적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했을 때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벌써 택자와 불택자로 분류해서 창조하잖아요. 창조할 때. 그럼 택자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럼 불택자에게는 목적은 없어요. 의미만 있어요. 의미. 근데 이 목적에도 소극적인 목적이 있고 적극적인 목적이 있고, 소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 오와 경외 배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고, 적극적인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목적이 있다. 여기는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데 배우는데 의미가 있고, 이걸 배우다가 보면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소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삶에. 근데 적극적인 삶은 이렇게 배워서 성숙한 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년에 40년 동안 쓰임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쓰임받는데 그건 사명이죠. 사명자로서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은, 적극적인 목적은 사명이고 소극적인 것은 배움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불택자의 의미는 뭐냐? 불택자의 의미는 바로 택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불택자는 교제 역할이죠. 교제의 도구로서, 깨닫는 도구로서의 가치, 그런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데는 없는 거죠. 의미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서 잡수면서 지금 내 떡을 떼는 바구니에 같이 손 넣는 이자가 나를 팔자다. 예수님을 팔자다 이거예요. 예. 교제 역할도 있고, 그 다음 계시, 도구. 하여튼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의미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택자를 지어 놓으신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너 자신으로서는 참 아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기껏해야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너는 사용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돼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해 보면 이게 팔게 돼 있으니까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택자는 바로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극적인 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린 성도들의 과정이고, 적극적인 건 이제 어린 성도가 아니라 성숙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된 작정된 역사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바로 존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바로 지금 여기 신문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우리들의 생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 구도를 항상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사는 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불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다가 교회와 세속국가, 세속단체, 세속국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직 미성숙,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교회가 성숙된 교회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정말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로서의 목적이 생존 목적, 그런 교회의 생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국가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데 배워갈 수 있도록 교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세속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선택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을 등장시키잖아요. 애굽 등장시키기 전에 많은 가나안의 칠족속,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서 그들이 산업을 발전하고 생활터전을 만들어 놓게 해놓고는 그 속에다가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갖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택자를 가나안 땅에다가,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아브라함으로 칠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배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환경 조성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번창을 하잖아요. 번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가나안 땅에다만 맡겨놓지 않고, 그 당시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데려갈 때는, 그 당시에는 아람보다도 블레셋보다도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보다도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가장 발전된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를, 애굽이라는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교육 장소로, 그렇게 캠퍼스로 사용한 것이죠. 이게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하나의 캠퍼스로, 도구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택자들은 결국 택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럼 애굽뿐만입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다가 다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아수르라고 하는 세속국가 속에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잡아집어서 그 포로민으로 살게 한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캠퍼스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캠퍼스로 바로 어디를, 아수르 제국을 택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다가 결국 어둠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자신을 위한다면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다. 가룟 유다들은 그렇게 말했듯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은 남쪽 유다 택한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바벨론이 아니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바벨론 제국이 와서 다 성전 불태워버리고 왜 백성들을 왜 사로잡아 가는가? 배우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특히 에스겔서에 참 많이 나오죠.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사로잡혀가서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을 사로잡혀가서 되어지는 일을 볼 때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두 차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택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는 캠퍼스로, 도구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도구로, 캠퍼스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들 자신에 대한, 바벨론 자신에 대한 의미는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 의미가 있다면 택한 백성들의 교육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 남을 위한 의미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는,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위한 그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속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파사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헬라제국도 마찬가지고, 헬라제국뿐만 아니라 로마제국, 주전 2000년 시대에 가장 세계 최고의 강대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등장도 결국은 택한 백성들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온 게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로마 제국은 바보짓만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그 당시는 자기들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 반역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막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으니까 식이 나가지고 로마 제국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의 회합과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 보니까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서 언약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믿고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았잖아요. 이게 소극적인 1차적인 목적, 소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1차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제 정리해 보면 소극적인 목적에서 살다가 보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다가 그냥 세상을 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 성도도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목적에서 살도록 역사하셔서 사명에 쓰임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아무런 자기 스스로의 목적과 의미는 없는 자들이지만 다만 택자들을 위한 존재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죠. 악인들이 벌어놓은 재물을 의인들을 위해서 쓰게 하신다. 그 말을 해요. 다윗이 그 찬양하면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들로 하여금, 불택자들로 하여금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때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하나님께서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헐어가지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야벳, 셈, 함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함이 가나안 땅에 그 바로 가나안이라는 게 뭐냐면 함의 자손이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들이 가나안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흩어버렸는가? 바벨탑 못 쌓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물론 바벨탑 못 쌓기 위해서.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서 개발하라고. 부지런히 가나안 땅에 가서 성도 쌓고 목장도 개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죠. 왜?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완전히 이방인 아니에요. 하마터면 뭐 죽을 뻔 알았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거기서 이제 둥그리를 들고 아브라함이 살면서 자손을 낳고 야곱까지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러자 형제들이 그러면 요셉을 애굽으로 다 팔았단 말입니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한다니까 미리 대비하느라고 요셉을 미리 보낸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불택자들의 세계로 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전부. 결국에는 열심히 가나안 땅을 함의 후손인들이 개발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을 왜 했는가? 아직 가나안 땅이 덜 개발이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또 덜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느라고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게 했고 그 시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땅 점령하고 살게 하시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목회, 장안중앙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안중앙교회 목회도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참 성경신학이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인문학 안 배워서 인문학 대학에서 전공한 일도 없어요. 만약에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했으면 이걸 못 깨닫죠. 전공을 했으면. 왜? 그 기존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문학 전공한 일도 없고 역사학을 전공한 일도 없고 물리학이나 우주과학을 전공한 일도 없고 그런데 평가는 요즘 이제 경도노예에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아, 정말 맞네. 아, 정말 맞구나. 그런데 저대로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너무 박식하다 이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느낀대요. 너무 물리학이면 물리학, 식물학이면 식물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철학이면 철학 막 넘나들면서 해가는데 도저히 자기로서는 감히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속으로 그냥 성경신학만 열심히 다 하게 되면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아니까 이게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사회학문에서는 이거 말도 꺼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걸 전공해서 하나요? 그냥 책을 좀 들여다보다 보면 그냥 인간이 존재하는 건 그냥 자연 그대로다. 존재 의미나 목적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의미와 존재도 없죠. 의미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쉽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처럼 성경을 알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 모든 세상사 모든 것도 다 통달할 수 있는. 왜? 근원을 아니까 과정도 알고 과정을 아니까 결과도 알잖아요. 그럼 근원과 과정과 결과를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하기가 좀 쑥스럽죠. 왜 건방진 소리라고 한다고 할까 봐서.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것에 대해서 여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세속에 속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시는 대로 이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정말 욕심대로 내가 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 자, 그러면 정말 이 과정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적극적인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 살아가는 그 집단이 뭐냐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어린 자와 장성한 자가 같이 있잖아요. 장성한 자들은 은사를 따라 뭔가를 쓰임받으며 사는 게 장성한 자고, 어린 자들은 소극적으로 그냥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 이제 교회에 오셔서 그냥 공부만 하고 가셔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일 안 해도 된다.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러나 쓰임받을 때는 은사 따라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야 되고 은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어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은사를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은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세상을 떠는 사람도 있고, 배운 자로서 적극적으로 쓰임받으며 사는 사명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사명은 목숨을 담보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우리 육신의 목숨을. 직업이라고 하는, 이들은 직업이죠. 직업은 목숨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방법이고, 방법. 직업은. 이건 직업과 사명의 차이거든요. 사명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은 생존의 방법이에요. 생존 방법. 그럼 목적은 뭐냐? 사명이 목적이에요. 사명. 소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목적의 방법이 직업이다. 그럼 직업과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가 세상에 존립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임무지요. 어떤 임무. 임무인데 하나는 뭐냐? 진리 수호예요. 진리를 수호.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 전승 안에 전파, 전승. 진리를 후대에 전승시키는 일. 진리를 사라지지 않게 잘 지켜가는 일. 하나는 진리를 전승하는 일. 이것도 진리를 수호하는 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적극적인 건 진리를 후대에 전승시키는 일이고 이 두 가지 목적, 임무죠. 목적이나 임무라고 하는 목적. 교회의 존립 목적.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립하는가?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지키고 성경 진리를 지키고 성경 진리를 오는 세대에 전승하는 일. 이 두 가지 목적. 이것이 교회 임무요. 목적이라 존립의 목적. 교회 존립의 목적. 자,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진리마저도 수호를 못했잖아요. 물론 성경은 수호해 줬어요.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신약성경, 그 이전에 구약성경이 오늘 2000년 후에까지 우리에게 어쨌든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를 첫 번째 소극적인 임무를 잘 지켜낸 거죠. 그런데 교회의 진리를 전승하는 일에는 그 성경의 뜻, 성경 자체는 지켰지만은 그것의 뜻은,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수호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 교회의 첫 번째 소극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정한 진리를 후대에 전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내는 신문에 바르트 신학 비판 그 논문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바르트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또 근대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대중화돼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서다. 그래서 인간의 문서 집약체가 바로 성경이다. 인간의 조작품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전승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승에는 실패한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교회 존립의 목적인데 이거이 잘못됐다면 교회 존립의 목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승된다면 결국 이것마저도 진리, 성경마저도 전승이 안 된다. 왜? 똑같이 인간들이 기록한 책인데 그 구태여 우리가 그걸 전승하기 위해서 후대에 주기 위해서 교회를 존립시키고 교회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냐. 그래서 교회가 서구에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서구에서는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린단 말이에요.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존립의 의미가 교회 존립의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제 임무가 없으니까 교회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지금 교회가 1200만까지 달성하던 교회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600만밖에 안 된답니다. 반틈으로 10여 년 이쪽 저쪽 사이에 반틈으로 줄어들어온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가난한 교인이 200만에 달한다고 하고 택시 운전 기사 가운데 목사가 그렇게 숫자가 많답니다. 그렇죠. 배운 게 없으니까. 자동차 운전면은 쉽잖아요. 그냥 자동차 운전 면허 있으니까 목회 못하는 목사가 돈도 없지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하면 승용차로도 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일터가 없는 교회 목회 자리가 없는 목사님들 신학 대학에 가서 수천만 원씩 돈 들여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땄는데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사라져간다. 존재 의미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진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과 이 놀라운 진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받은 은사를 실행하는 사명으로서의 쓰임받는 삶을 적극적인 교회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지금 여기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문 관계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특강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신문 원고를 보면서 글자 하나를 바로잡는 일이라든가 띄어쓰기 하나를 바르게 한다든가 편집하는 일이라든가 글을 몇 마디라도 쓴다든가 이런 일들이 정말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가치를 모르면 이거 사장님이 아니면 편집인 내지 발행인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구태여 시간 들여서 뭐 때문에 이걸 해.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교계에서 나오는 신문도 많고 사회에서 일간지들이 참 많잖아요. 그건 다 대단한 돈 다 받습니다. 광고료 받아가지고 거기 주필이라든가 거기 무슨 논설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글 한 편씩 쓰면 얼마, 원고지 한 장에 얼마 이거 딱 나와 있어요.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엄청 받고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왜 없나? 사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편집인 겸 발행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구나 이렇게 알면 잘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사명은 돈 받는 게 아니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게 돈 준다는 것이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돈 준다면 만약에 오늘 또 지금 돈을 들여서 이런 자리 마련해서 우리들이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돈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거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사명은 대가가 없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문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리 전승의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자손 번창이에요. 자손을 번창시켜 자손을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손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기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 전승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자손이 번창하도록, 아브라함 자손이 번창하도록 했나? 애굽에서 번창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번창시키고, 그렇게 번창시킨 이유가 자손을 번창시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진리가 후대에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나오죠. 신명기 4장 부분에 보면 너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살기 좋은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열조에게 이 땅을 언약하고 우리 자손을 번창시켜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그 역사를 가리키면, 그 역사라는 게 구약성경 아니에요? 기록된 구약성경을 잘 가리켜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관계자들이 자녀들을 대동하고 같이 온 거 참 다행스럽다 싶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럼 지금도 물론 육신의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가?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고 복음으로 낳은 자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승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거고요. 복음으로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차세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럼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죠. 그러면 육신의 자녀를 준 이유가 뭔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손 준 이유가 뭔가? 진리 자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우리 아빠 보니까 막 뭔 글을 쓰더라. 아빠 무슨 글이에요? 막 신문에 낼 글이다. 우리 아버지는 신문에 글을 내는구나. 아빠 지금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야, 신문에 글 지금 교정을 보고 있다. 우리 엄마는 신문 내는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 엄마 그 일을 하면 돈 줘? 야, 인마 돈이 아니야, 이거다. 이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택자들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낳아놓은 의미가 없어요. 불택자가 되는 거니까. 불택자는 자녀를 낳아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진리 전승하기 위해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고 신약을 기록하게 했다. 기록이 두 가지죠. 그러면 신문은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수단으로 뭐가 진리 전승, 지금의 현재 진리 전승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고, 구약 시대에는 자손으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거듭나고 중생시킨 자녀와 기록으로 신약 성경 기록했잖아요. 지금은 뭔가? 지금은 전도죠. 전도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록하는 성경, 신문 기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기록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도를 해가는데 언어로 전도하고, 성경 강론을 통해서 진리를 전승시키고, 기록을 통해서 전승시키고, 그 다음 방송을 통해서 전승시키고. 우리 김 장로님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순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방송국 만든 건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썼으니까 도요하시지 말고. 이 방법이, 이게 전승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진리 전승의 방법, 지금 현재 진리를 전승,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방법이 언어로 전하고 기록으로 전하고 방송으로 전하고. 출판사는 나와 좀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뺐지만 여기 기록 중에 출판사도 나오잖아요. 출판사. 책을 하나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자손 낳고 기록하게 해서 진리를 전승시키듯이 오늘 신약시대에도 신약 성경 기록하게 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들을 출생시키고 해서 진리가 후대에 전승되도록 역사해 가는데, 그러면 후대에 전승되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승시키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이 기지업 안에서 성경신학 그룹 안에서 이거 하나님께 다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완벽히 갖춰놓은 거 아니에요. 자, 누가 간섭 안 해도 신문 제 날짜에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또 언어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뭐 막 이리 뛰고, 지금 박홍기 교수 같은 분은 막 전국으로 내몰잖아요. 전국으로 뛰잖아요. 또 뿐만입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4월 달이면 어쩌면 4월 달에는 중국 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4월, 5월경에는 좀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국내로, 국외로 막 가서 언어로, 강론으로 전파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주일날마다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신문으로 기록하고 책으로 기록하는 일이 지금 맹렬히 지금 몇십 년 전부터 해왔고요. 그 다음 방송은 수년 전부터 막 계속해서 지금 정비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가지고 지난 주일에 난 모르는 권사님들 서너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하도 성경을 알고 싶어서 뒤지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뒤지다 보니까 김모 목사님의 강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전화번호 하나가 나오더래요.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거니까 배불리 권사님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결국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그걸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는 걸 알고 다른 권사님들이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현재 시키고 있는데, 배율리 권사님한테 물었대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교재를 가지고 교재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고 공부 가르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교재사로 서있어 왔더라고요. 아는데 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직장에서 그 큰 교회를 줘버리고 여기 먼 데까지 뭐 분당 입구까지 온다니까 그 뭘 배우기에 거기까지 가느냐고 모른 척하고 말 담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도가 이상하니까, 그 권사님의 태도가 뭐 교회 안 나가도 너무 얼굴을 봐도 편안하고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니까 뭐 좀 얘기 좀 해봐. 뭐야?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더니만 아야 직장에서 모니터 이거 하나 사다가 여기 놓고, 모니터 하나 큰 거 사다가 걸어놓고 매번 1시간씩 공부하고, 한 30여 명의 직원들이 1시간씩 공부하고서 일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다고 하면 돼요. 그것도 역시 바로 방송이죠. 방송. 그러니까 방송 효과 나지, 신문 효과 나지. 신문도 요 근래 평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가입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 산하에서 소문이 우리 회원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유능한 분이 박용기 목사다. 신학부장을 한다면 그런 분이 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가 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신문이 가거든요. 근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부회장이라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자기네 쪽으로 가입하라고 전화 왔나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신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문이 너무 좋아서 스크랩을 하다가 보면 앞뒤면 안 할 게 없대요. 다 스크랩을 한대요, 자기는.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걸 자르면 뒤에 것까지 잘라져가지고 뒤에 건 못 한다는 거죠. 한 부만 더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거기 편집부장한테 바로 연락하면 될 텐데 그랬더니 그리 연락하면 안 해주니까 박 목사님이 좀 잘 얘기해서 보내게 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문에 대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아주 무게 있는 기사가 나가잖아요. 무게 있는 건 물론 다 무게가 있지만은 죽으려고 옛날 같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건 바로 이단감입니다. 교계에서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용기들이 다 죽이자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좌담회 있죠. 그게 신앙고백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고 허술한 건가를 성경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평가를 여러 사람이 안 해요. 솔직히 거기 모이는 여러 가지 좌담회에 모이는 분들이 학자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한 분, 이것도 또 나가면 또 무시할라.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신학을 수년 동안 해와서 이게 완전히 정리된 사람이죠. 지금은 내가 가서 좌담회 하기 전에 자기들이 원고 다 써놔요. 목사님이 써놓을 거 있으면 더 써놔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 몇 번 글이 나가니까 나하고 동기였던 목사 한 분이 신학교 총장까지 지냈어요. 나는 총장은 못하고 교수도 못 해봤는데 총장까지 지난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편집부장한테. 왜 왔냐면 막 열을 내면서 당신들 함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건들면 어떡하냐고. 우상단지처럼 하는 거거든요.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건. 왜냐하면 헌법 제일 앞에다가 실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편집부장이 왜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신 분 박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와요. 왜? 지금까지 그 뒤로 뭐 공격 왔어요? 안 오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정말 이거 우리가 정말 무식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신문 아니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 하나가 정리되는 거예요. 소소한 일이에요. 한국교회에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헌법 우리 교회 개혁론 있잖아요. 기록한 책이죠. 그걸 헌법학자 한국에서 최고로 헌법학자로 1인자라고 자청하는 분에게 그 책을 하나 갖다 드렸어요. 딱 보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만 박 목사 그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야. 그러면서 나를 꾸중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난 그런 이상을 가질 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이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날더러 헌법에 뭐가 잘못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신앙고백을 보면 전부 오합지주라고. 문장은 하나인데 주어가 둘이라고. 그런 놈의 문장이 어디 있느냐고.
앞부분에서는 칼빈주의에서 잘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알미니안주의로 다 꺾어놓고 했으니 그런 엉터리 같은 문장으로 고백한 것을 헌법의 근거로 삼았으니까 헌법 전체가 다 엉망 아닙니까? 왜? 그러면 박 목사가 헌법 평론을 써!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그런 것까지 할 만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날들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박 목사한테 연락할게. 지금 내가 그 책을 철저하게 지금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박 목사 만나면 내가 질문할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할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나도 한 말도 연락할 때까지 돼버렸죠. 그랬더니 지난 연말에 문자가 왔어요. 시정일관 한 길만을 가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 한번 했는데 이름도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보니까 그분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고는 나도 간단하게 그냥 해버리고 말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신문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지금 마침 또 김장로 목사에서 녹화를 하는데 이거 지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해서 이런 강의가 아니라 이런 강의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걸. 그러니까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1시간 훌쩍 지났네. 빨리 끝내야죠. 마무리 하십시다. 신문은 왜 해야 되나? 사명이니까 해야 한다. 맞죠? 직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을 내대고 한다.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기 때문에 교정을 한 자 보는 일이든 원고 한 장을 쓰는 일이든 또 편집을 하나 하는 일이든 문맥을 하나 가다듬는 일이든 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문을 발행하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으로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교회에. 그게 두 중요한 필진들이 두 분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한꺼번에, 네다섯 명이 한꺼번에 우리 이제 신문 안 쓰겠다. 신문 망하라고. 신문 다 망하고 문 닫으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집토끼가 나가면 듣토끼가 들어온다고. 큰 말이 사라지면 작은 말이 큰 말 된다는 말 다 있잖아요. 웬걸요? 더 신문 자체가 알참 있게 잘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평이 좋아요, 밖에서. 신문다운 특색 있는 신문이다. 그렇게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교정을 보다가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의미를 파악하시고 이것이 사명으로서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시간을 쪼개서 해나갈 수 있는 일에 크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많은 분들이 성의껏 협조하는 거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 갖고는 모자라죠. 그래도 우리 편집인 되시는 발행인 되시는 편집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모자라는 돈 다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정말 20일마다 21일마다 세 번 3주마다 한 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 모자란다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돈 없어서 출판 못한다 소리 한 번도 없어도
어쨌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해 간다는 걸 제가 믿기에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 일에 함께 종사하는 여러분들과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이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 소년들, 어린 자녀들 좋은 본보기와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을 파악지 못해서 그냥 육체의 쾌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 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어쩌면 창세전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목적과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